2000년 초에 나온 책 가운데 중국 기독교와 삼자 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3세계 신학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실린 내용으로서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1979년에서 1996년 문화혁명 이후 이 시기의 문화운동은 모택동과 유소기의 노선 대립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를 언젠가는 치러야 할 불의 단련이라 생각했고 이후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시기의 교회는 교파주의의 극복, 평신도 지도력 강화, 신학 교육 개혁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산주의의 이 등자 이후 중국에서의 기독교 운동은 이 공산주의로 인하여 계속 위축되어 갔습니다. 소위 모택동의 이 문화혁명을 시작하면서 결국 모든 교회는 폐쇄가 되었고 모든 선교사는 중국 땅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중국 기독교의 종말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모택동의 실각 이후 다시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중국에는 문화혁명 이전보다 적지 않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지하교회의 이 수가 한 약 5천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그 공산주의의 핍박 아래 더 순수한 모습으로 개혁되어 있었고 또 교파주의나 또 평신도의 지도력을 강화시키는을 통하여 모든 세계의 교회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문화혁명 이전부터 중국교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작은 무리 운동, 다시 말해 소그룹 운동의 영향이었고 이런 운동이 자연스럽게 지하교회 또는 가정교회를 탄생시킨 배경이라는 데에 견해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운동의 최초의 그림은 중국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서신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늘 서론에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로마에게 평안을 전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골로새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골로새서를 표신을 쓰지요. 또 그 외에도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쓰듯이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평신도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본문뿐만이 아닌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초대교회는 일종의 가정교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이다라고 이해하면 아마 그게 가장 빠른 이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 교회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나 심했고 그리고 몰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첫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들은 다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가져다 준 그 당시의 이 가정교회의 사역을 보면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신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아주 강하게 있는 가운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정교회를 찾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단지 생기를 유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를 변혁시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 목장 사역 역시 개인이나 가정이, 그래서 그 주위를 더 넓게는 우리 이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이라는 이것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희 교회를 나와 이제 신앙생활을 몇 해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목장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만약에 한 달에 2번 모인다는 목장이 뭐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너무 자주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목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텍사스 휴스턴에 최영기 목사라는 분이, 그분은 평신도였습니다. 유학으로 와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뒤늦게 콜링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시작하실 때 성경 읽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서신서에 나온 초대교회의 교회를 보며, 그리고 현재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가정교회라는 것을 목회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참 부흥도 하고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 통해서 이 가정교회라는 교회, 본래 있는 교회를 가정교회의 어떤 체질로 바꾸는 일에 어떻게 보면 이바지한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교회들이 그분의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또 그분의 컨퍼런스를 간 적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목장의 그 본질이 뭐 그분이 시작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보면 얼마나 소그룹에 이게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설득력이 그냥 이 강단에서 외치는 선포되는 말씀 외에도 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나눔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인들을 볼 수 있는 그 친교의 장이 목장이라고 믿기에, 물론 목장으로 모든 구역을 바꾼 교회들이 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목장의 이 본질은 초대교회에서 그 모델을 따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다 누군가가 했던 말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분은 이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어떤 주제를 했을까? 근데 그분과 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내가 발견한 부분을 이미 누가 또 얘기한 분이 과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 새거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 이야기는 그냥 초대교회처럼 빈곤해 아니면 가난해 이렇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힘이 뭐였느냐, 그 힘이 어떻게 작용했느냐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장이라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과거에는 구역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장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단순히 오늘 이 시대가 목장을 해서가 아니라, 목장이라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고 성경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의 목적, 사명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오늘 목자님이 특송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목장의 목자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대그룹의 모임이라면 여러분, 소그룹의 모임에서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소그룹에서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만 뵙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정말 개인적인 어떤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소수의 모임의 목장에서는 충분히 내 고민거리, 내 기도거리를 함께 나누며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 앞에서는 여러분이 숨을 수 있겠지만 목장 안에서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친밀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목장이 뭔가라는 본질에 관하여 첫 번째, 여러분, 목장이라는 건 우리가 확장된 가족입니다. Extended Famil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핵가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죠. 저 북한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유머입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김정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을 침략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총알 택시가 많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하잖아요. 또 왜 서울을 못 오느냐? 골목마다 대포집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서울에 비행 청소년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뭡니까? 핵가족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다 핵가족. 그러니까 핵가족 시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데 그리워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확장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피가 섞인 형제와 부모가 우리 조국 땅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립고 보고 싶지만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가치관과 내 형제의 가치관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며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함께 생활하는 것은 나눔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가치관이 다는 아닐지라도 비슷하며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착하고 선한 일에 대하여 제일 먼저 영향과 체험과 거기에 이익을 얻기 위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가정이란 얘기예요. 가족이란 이야기죠. 에베소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전엔 너희가 외인이었고 그전엔 너희들이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권속이 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목장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종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외곽으로 나가는 분이 아니라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친교와 섬김의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다 자꾸 외곽적으로 나가는 그 신앙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친목을 해도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부모 형제보다 가까워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연대감을 느끼는 것이죠. 친가족 이상의 가족의 연대감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extended family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의 확장된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고 welcome brothers, welcome sisters, 환영합니다. 우리 미국에 살잖아요. 그런 말은 얼마나 뭐랄까요? 느낌이 달라요. 한국에 있는데 웰컴 브라더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장 욕 먹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날보다 여러분 love you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사랑합니다는 이게 입술이 힘들어. 이거 입조차가. 근데 love you는 크게 입 벌리잖아도 나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You're my brothers, you're my sisters 그러는 거예요. You're my family.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세기의 성도인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가 바로 이런 확장된 가족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이 빌레몬의 가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기에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요. 여기 아키포는 그의 아들인 겁니다. 빌레몬은 혼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목장 모임 할 때 어린 자녀가 있으면 집에 두고 오지 마시고 데려오세요. 방 하나에 다 쳐두면 거기서 너희들 뭐 먹든 울든 싸든 다 해라. 너희들 거기서 목장해라 라는 마음으로 부르란 얘기입니다. 예? 부모하고 목장 모임 하는데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너희들끼리 바이블 하나 딱 던져주세요. 너희들 이거 읽어야 되는 거니까. 학생부도 읽잖아요 지금. 제고리 전사님 매달 체크업합니다. 바이블 타임 가져갔냐고, 나눠줬냐고. 책상에 쫙 있어요 지금. 오늘 나눠준대요. 누가 점검 안 하면 안 읽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자진해서. 훈련반은 잘 읽고 있어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졸업하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안 하신 분들은 더 모르겠고. 그러나 그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목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골로새서 4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이름이. 근데 그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암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는 골로새서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자들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고 어쩌면 빌레몬의 가정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중심해서 빌레몬 등의 몇 가족이 모여 빌레몬의 집에서 탄생시킨 교회였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여기에 기록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빌레몬, 아내인 아비야, 아들인 야키포, 그 다음에 골로새의 성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소속한 교회가 가정교회인데 그게 어쩌면 골로새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 분위기의 교회를 그들이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확장된 교회가 목장입니다. 두 번째, 목장은 뭔가? 만인 제사장 교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남긴 가장 큰 기여는 일반적으로 만인 제사장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그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하면 특별한 사제나 목사 같은 영적 지도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신부님들이 우리의 고해 성서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면 내가 죄 용서받고 나갔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고작 있었던 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글을 아는 사람이 기도문을 읽잖아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 내가 직접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는 이 만인 제사장의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종교 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날 평신도 사역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잘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나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롤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일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를 1년, 2년, 3년 처음 다신 분이야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교회를 몇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경꾼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에 관하여 달란트에 관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성향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어떤 질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일인데 거기에 자기 성향대로 나가는 사역을 우리가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사역의 매뉴얼을 통해서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면 고쳐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에 우리가 다 따라가고 수긍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적으로 사역팀에 소속되는 것은 여러분이 목장에서 얼마만큼 잘 참여하느냐에 따라 또 결정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장 안의 모임을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참 맛있는 음식을 잘하는 게 내 특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자 성인 내 특기가 있잖아요. 그 레시피 달라고 그럴 때 마음속으로 아유 저거 물어볼 줄 알았다. 내 특기인데 줬다가 안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빼가지고 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내 특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도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장 안에서 스스로 이분이 이런 걸 잘하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전도회에서 뭐 할 때는 그때 그분이 이런 걸 너무 잘하더라. 내가 추천합니다. 강추. 그러면 그분이 뽑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이고 뒤 한 발짝 이럴 줄 알고 내가 목장 안 가려고 그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세워지는 것이에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혼자 못해. 여러분, 목회자 혼자 하는 줄 아세요? 저에게는 함께 목회에 동역하는 분들이 많기에 여러분, 목회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저는 동역자가 많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예요. 누구라고 다 집어볼까요? 특히 목장에 목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프론라인에 있는 분들이죠. 작은 소그룹의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목장이라는 건 코이노니아의 교회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말씀과 친교와 찬양이 있죠. 근데 목장의 본질이 무엇이냐 물을 때 본질은 예배가 아닙니다. 목장의 본질이 여러분 성경 공부가 본질이 아닙니다. 목장의 본질이 또 찬양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의 본질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교제 또는 친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마시면 배만 늘어납니다. 우리 목장에서 맛있는 음식들 먹는다고 제가 몇 목장을 갔는데 정말 맛있는 거 드시더라고요. 야, 정말 솜씨들이 대단하세요. 비누자를 하나씩 놓으라고 부탁드리는데 그 비누자 안 채워주면 절 좀 불러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다, 친교다,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삶의 나눔이에요. 삶의 참여를 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삶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해 줄까? 더 격려해 줄까? 부족한 모습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또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제가 말씀을 적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단어가 몇 개 나오죠. 각 마디를 통해 뭘 받아요? 도움을 받는다. 영어로 help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도움만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제가 도와드리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돕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절대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함께 도움을 받는 게 있다니까요. 그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제각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한 곳이 기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말이에요, 와,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게 그런 거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런데 이 돕는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돕는다. 그런데 이 도와주는 건요,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 이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지 않아요. 내가 관계가 좋으면 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때 절대로 내가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도움을 달라, 아니면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참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관계를 전제로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장에 자주 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올해부터는 그 목장 안에서의 목원들의 관계, 물론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목장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내가 가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관계성이 약하다면 그 관계성을 어떻게 내가 좀 더 강화시킬까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만 모임을 갖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또 가장 어떤 분은 내가 절대로 여기에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아세요?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주신 이유는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단련시키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아세요? 나는 여러분 100% 다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네? 다 좋아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어요. 나같이 얘기하는 목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좀 나가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나. 그런데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혹 있더라도 내가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학생부에 과거의 학생부에 말이에요. 이 아이가 너무 좀 우리를 힘들게 막 그런다 얘기해서 제가 우리 전사님 불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what if 그 아이를 우리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다면, 다른 데서는 환영을 못 받았지만 우리 교회는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보냈다면 그 우리의 책임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우리 성향과 같은 사람은 있냐고요. 우리 EM에 여러분 머리 없는 우리 샘 전사님 아시잖아요. 제일 젊은데 샘 전사가 얼마나 엑스트로버트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 부격자 중에 제일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분위기가 우리는 이렇게 침착하게 모든 하는데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또 리졸브하니까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we need some changes. We need different colors. 근데 그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여러분 다 예수님이 성향에 맞는 제자인 줄 아셨어요? 아니요, 다 달랐습니다. 극과 극인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다 예수님이 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을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요, 너희들이 서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한 모습을 저 사람을 통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유하게 웃어 넘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대했을까? 내가 좀 고쳐야지. 그런 거죠.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 그런데 이런 나눔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고요, 위로를 받고요, 격려를 받고요, 내가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내에 이 가정교회 운동을 주도한 탐 앨런이라는 목사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마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살아있는 셀들, 이 밀접한 공동체 그룹들만이 모든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진지한 공동체의 생활, 즉 신약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드러내 보일 때만 비로소 온전히 그 교회된 기능을 발휘하고
교회로 하여금 세속적인 세상에 성공적으로 침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Follower of Christ, 작은 그리스도라고 별명이 붙여진 것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서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왔던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도 바로 이런 살아있는 교제가 생동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세요.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멀리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그 공동체 모임에서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루어진 교제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이 건강한 믿음의 교제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목장은요, 전도지향적인 거에 되어야 됩니다. 전도지향적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제라는 명분 아래 우리끼리라는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요새 저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은데 그럼 내가 막 Time to say goodbye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성악가를 좋아하는 부르려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Time to say goodbye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끼리 좋다 그러자. 근데요, 아세요? 좋다라는 목장은 눈에 다 보여요. 좋은 목장은 눈에 띈다니까요. 눈만 봐도 서로 그래요. 그래서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다, 사랑을 받고 있다, 참 좋다라는 건 숨길 수 없어요. 근데 또 숨길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뭐죠? 싫은 거. 싫은 것도 못 숨깁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쫙 인상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굴. 오늘 목장 모임 한다는데 목장 모임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목장은 소위 셀은, 여러분, 셀의 세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식이에요. 셀은 세포는 분열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일정한 숫자가 되면 반드시 나누어져야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핍박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핍박은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교회에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핍박의 대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이는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들키니까 또 떼어서 다른 지역에 가정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렇게 확산된 거예요. 가정에서 모였는데, 여러분, 차이나 크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터발시리에서 나온, 한참 중국의 문이 딱 열렸을 때 선교사들이 다 들어갈 때쯤에서 IBP에서 만든 영화예요. 거기 보면 중국인들이 그 마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는데요, 아주 입을 맞추며 찬양을 합니다. 왜? 소리 내면 들키니까. 누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다들 입술을 보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보실래요? 근데 얼마나 초점을 맞추는지 그 예배에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눈물 없이 못 보는 광경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향적인 거예요. 전도 지향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장이 잘 되면 이 좋은 목장이 또 분가하여 또 다른 좋은 목장을 만들어야 되듯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대형 교회 몇백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몇백 명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 10개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목장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세포의 존재 이유가 증식인 것처럼 목장교회의 존재 이유도 증식이에요. 재생산, 전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빌레몬이 속해 있었던 골로새 교회는 이런 열매 맺기에 순종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또 하나의 교회, 천하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바로 전도와 이 재생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장, 오늘부터 꼭 빈 의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빈 자리, 그것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기 앉는 사람은 정말 대박이야. 왜? 우리가 사랑해 줄 거야. 우리가 밀어줄 거야. 우리가 도와줄 거야. 우리가 나눌 거야. 그걸 받을 대상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교회 자리를 채워야 할까요? 그 대상을 우리가 찾아서 앉혀야 정말 사랑받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지난 목요일날 양육반에서 우리 서지숙 성도님이 참 아버님을 먼저 잃고 너무 많이 슬퍼하셨는데 그날 얼굴이 좀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오늘 교회 오신다고 그랬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할 겁니다. 격려할 겁니다. 위로할 겁니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아주 축복받으러 오셨어요. 목장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누가 그 행운아가 될까 찾는 겁니다. 빨리 찾으세요. 11월 달이 기다리지 마시고 부탁입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매번 준비하여 정말 의미 있는, 누군가가 변하는 모습을 목장에서 본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제가 훈련반이 힘들지만 하는 이유 중에 뭔지 아세요? 처음에 영육반 들어오면 얼굴이 다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희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반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는 군사반 하면서부터요,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졸업한 분들은 모르겠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차츰 밝아진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그룹의 모임, 저는 전도회도 목장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임의 본질이 뭐냐? 왜 모이느냐? 회비를 걷는다. 왜 걷느냐? 이런 말 하지 말고, 못 내면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내고 와. 그냥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그래야죠. 자진해서 가능하면. 그러나 거기에 깔려있는 원리와 우리의 정신을 깨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그들이 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건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들 참 대단하다 칭송하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나도 좀 불러줘. 나도 그 절에 가면 안 될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쓴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그저 하나의 집일 뿐, 바닥은 흙이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벽과 지붕, 빛이 들어오는 창문, 열린 문. 하지만 우리 여기 모일 때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의 몸이 되고, 우리 안에 씨처럼 뿌려진 열정의 불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로부터 전해온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꿈과 징조와 표적들, 이곳에서 우리는 이미 들은 것을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이야기한다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는 떡을 받는다네. 그 떡을 나누어 먹으며 살아있는 표적을 본다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전파해야 할 사람들, 바로 여기 이곳에서 그 정의와 평화를 받는다래. 바로 그곳에서 나눈 말씀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가고 싶어하는 목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수정교회 목장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